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인데요. 김진수 사모님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 연구라는 큰 틀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교과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랑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거야 뭐 여태까지 우리가 매주 하던 거고 이번 교과의 특색이 음, 뭐냐 이거죠. 이번 주에서 다루는. 음, 그래요. 이렇게 맥락 잡기가 쉽지 않은 게 교과죠. 근데 무슨 이미 내용이냐면 이게 기억술에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음, 부분 수많은 스토리들, 뭐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냥 옛날 얘기잖아요, 전부 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약 성에서 우리가 보는 되게 흔한 우리 잘 아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우리, 예언이다 이 얘기예요. 다 예언이라고. 음, 음, 예. 본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그런 말세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이 마지막 때를 어떠할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예언 연구가 엄청 풍성해지겠죠? 네, 네. 네, 아마 다음 주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을 연구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 그 밖에 구약 성경 포함한 모든 성경을 다 연구를 해야지 계시록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야지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성경을 전부 다 동원해서 집약시켜 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사건들 살펴볼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들이 말세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시작하기 전에 저랑 다니엘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잖아요. 음, 음, 네, 다니엘서에서 예언 연구를 할 때 예언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역사적인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문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예언들은 다니엘 그 7장부터 본격적으로 쭉 12장까지 돼 있잖아요. 음, 음, 예, 2장에 있는 신상 예언 빼놓고는 7장부터 전부 다 쫙 가지 음,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죠, 예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앞에 음, 있는 거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다니엘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언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 다 예언이다. 전부 다 예언이다. 음, 시간 도표에 관한 예언들만 예언이 아니고 다니엘이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일어났던 그 수많은 되게 특색 있는 사건들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사건들 전부 다가 다 언제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말세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음식물을 결심하고 테스트를 받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말세에 대한 얘기고, 음, 예? 신상에게 절하는 문제, 사자밥 되는 문제, 전부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음, 봐야 이 성경이 풍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 그래서 뭐 오늘은 그런 복잡한 건 없고, 다니엘 본문 뭐 역사적인 얘기 없고,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그 계시록 6장 12절, 17절 좀 보시면은 예수님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그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악인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네, 네. 딱 끝이 딱 임할 때 악인들이 이제 어린 양의 진노에 이렇게 직면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반응을 좀 보면은요. 네. 우리가 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혹시 뭔지 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는 걸 증명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는 안 돼 준- 있어. 됐어요. 어떤 준비? 재림을 맞을 준비? 됐어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난리죠, 그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준비는 분명히 안 되는데, 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종말이 올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당한 게 아니고, 갑자기 세상이 왜 이러지? 으아!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음. 와, 예수님 오신다,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알고 있었어. 알고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충실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미래에 있을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이런 패턴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집단의 종말이 임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알려주셔. 미리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경고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요? 노아 이야기 말고 여러분 아는 거 어떤 집단을 멸망시키기 전에 미리 경고하는 이야기 뭐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좀 이따 다룰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예. 여기 없는 거 말고 없는 노아 있는 것과 또막 독점이고, 너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너네 이렇게 계속 안 들었다가는 바벨론 다 잡혀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 계속 하셨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 많이 당했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아까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 비슷한 얘기. 니느웨? 니느웨한테도 그죠? 예. 어, 느부갓네살한테도 그렇죠. 어떤 종말이 오기 전에 느무갓네살도 괜찮은 사례죠. 항상 미리 경고해주고 당할 때 내가 이래 당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있죠 항상. 그래서 언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까? 최초의 종말이었던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부분을 보면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의 사건을 딱 인용을 해요? 노아일 때.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뭐 홍수 전에 상황을 쭉 얘기하죠. 그죠? 먹고 네. 마시고 등등등등. 그러니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노아의 때 저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예비를 안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죠? 네. 예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그 사람들이 홍수가 오는 것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홍수가 와도 도피할 방법이 없거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니까 홍수가 온 줄 알고 있었고 네. 홍수가 왔을 때 대책이 있었죠. 방주라는. 네. 네네. 어디 뭐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동네에 있었습니까?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당한 게 아니고 예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어요. 아니면 부족해서 정보가. 그래서 막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막 검색하고 챗GPT한테 막 물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고 막 찌라시 하나 사는데 막 3천만 원씩 주고 막 결제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잖아요. 충분한 데서 구워졌죠. 네. 혹시 그 노아의 방주에 타는데 티켓이 1인당 1,000억 이랬어요? 막? 아니요. 그 그냥 옛날에 타려고 우리 영화 중에 기억이 나는 게 1리? 2012라는 영화가 노아 마야 문명 뭐 멸망해가지고 노아 홍수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었던 게 기억나요. 네. 세상이 막 헤일로 다 뒤집히니까 방주를 건축했어. 어, 첨단 방주,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구만 타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그게 존재도 모르고 하여튼 억만장자들만 주요 인물들만 정보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티켓이 엄청 비싸가지고 억만장자들만 탈 수 있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맞아요.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이 시대에 만약 적용한다면 근데 여기는 그게 있어요. 노아가 티켓 하나다 이제 여기 판매합니다 이렇게 하면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막 이래요?
아니요. 아니, 조건이 없었어요. 그죠? 값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없었죠. 충분한 정보, 충분한 준비 다 돼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지금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정보 싸움 하죠. 네, 네, 재림교인들도 그러고 앉았어. 맞아요.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할까? 산 어디로 갈까? 뭐 지리산으로 맞아요. 갈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앉았고 또는 가면 뭐 해 먹을까? 텃밭을 읽어가지고 뭘 심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벙커 이야기 하신 장면이 있었고 벙커 자기가 지금 산을 사서 산을 이렇게 깎아 들어가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종말을 준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장로님도 계셨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우리가 또 재림교인들이 요즘 종말 설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유튜브에 종말 설교 나오면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양상이 좀 어떤 양상이냐면은 정보 싸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까? 경제가 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동향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우리 조승희 이사 읽어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에 이 사람들이 재림을 알아요, 몰라요? 재림의 소식을. 알아요. 압니다. 알죠. 알아요. 에이,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거 예수님이 재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죠? 네, 네, 안 오는데, 안 오는데, 그러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내년에 오냐? 그러면서 막, 음, 예, 그럴 리가 없다. 그냥 계속 이 세상 이렇게 망할 때까지 가는 거야. 환경 오염으로 더 망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때까지 우리가 또 버텨보는 거 아니겠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지, 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네, 재림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음, 홍수대처럼. 그리고 아무도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 하나님. 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월요일입니다. 노아의 전도. 자, 성경은 이제 세상의 종말을 지금 이미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홍수. 세상이 멸망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구가, 그죠? 네, 지구가 멸망한 적이 있어. 딱 한 번. 그게 노홍수니까 노아홍수가 당연히 세상의 멸망과 연관이 돼 있겠죠. 네, 음, 땅과 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4절까지 읽었는데 꼭 5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려 하며 비록 불어가 뭐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 일부러. 불어이지려 고의로 잊으려. 옛날 말이라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고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정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부러 세상은 물로 멸망당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제 하늘과 땅은 뭘로 멸망하기 위하여 준비가 돼 있어요? 불. 물로 멸망했고 불로 멸망한다. 이 차이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죠. 노아 홍수 때 상황. 네. 그때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이 말세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보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죠. 시대 상황이 어땠어요? 시대 상황이, 악하죠. 자, 여기 이것만 보면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만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뚜렷한. 경, 무시해요, 경고를. 그쵸?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음, 일부러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잊는다. 들어도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려주기도 정보를 주고 피할 길도 주고 다 하는데 그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 듣는 게. 다 좋은 좋은 거. 거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 살면서 몰라도 되지만 만에 하나 알아둬서 나쁠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한 건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전부 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나랑 아무 관련 없는 것도 미리 알아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예. 손해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유독 뭐만은 일부러 안 해요? 종교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참 음, 희한하죠, 그죠? 다른 영역은 다 일부러 좀 시간 내서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서 음,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러면서 들어서 나쁠 거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네. 물에 빠졌을 때 뭐 살아남는 법, 뭐 지진이 났을 때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지진이 안 나도 집에 비행기가 떨어질 때 살아남는 법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나름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살아남는 법 이런 거 다 본다고 사. 아, 맞아요. 점프를 맞아요. 뛰어야 되냐, 뭐, 어떻게 되냐. 떨어진 순간 점프를 뛰어서 허공에 매달렸으면 안 다치나,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많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귀가 쏙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네. 음, 근데 뭐만 귀가 안 빨려?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싶어. 그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 그럼 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인데, 왜 그럴까요? 왜 듣고도 담아두려 하지 않을까요? 왜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그걸 또 들은 거를 한번 알게 된 것을 일부러 또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자기네 본성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본성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내가 생존하는 법인데 왜 싫어? 근데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하기 싫은 죄를 벌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듣기 음, 싫은 거지. 그렇죠. 사람, 여기 예, 사모님 아니, 사람이 뭐예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사는가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음. 뭐, 그게 당장 닥칠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모님이 얘기한 거랑 이다혜 성도 얘기한 거랑 좀 이렇게 믹스를 해야 되겠네요. 음, 자, 왜 아니 들어서 나쁠 게 없는데 그 저 같은 사람들은 엄청 무시당하고 살지 이 세상에서 저 같은 직종은. 아니 남들은 상담해주면 한 시간당 최소 5만 원씩 받고 강의를 하면 시간당 수십만 원씩 받고 그렇지 그치. 전부 다 어느 분야든. 네. 저는 공짜로 알려주겠다는데 저랑 앉아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 뭐 교회에서나 몇 명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제가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아무도 연락 안 와요, 저한테. 제가 그 성경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아, 제가 바빠서 다 이렇게 얘기해. 공짜라고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자, 왜냐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뭐라면 노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음, 사람들이 들었어. 알아. 방주로가 어딘 줄 알아. 그런데 그날까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살았다. 요 말대로 하면 사모님 말이랑 똑같은 거죠. 당장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그 세상 일에 전적으로 몰두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음, 없다. 음, 근데 잘 보세요, 사모님. 음. 사람들이 유튜브 엄청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죠. 근데 그 유튜브를 자기가 늘 하던 일을 볼까요? 자기가 하지 못하지 바빠가지고 언젠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걸 많이 볼까요? 언제, 후자죠. 언젠가 했으면. 그러니까 세상 일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몰두돼 있어도 지가 하고 싶고 소망하는 거는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생각한다고요. 일부러 생각해요.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음. 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평범한 인생의 그냥 과정이잖아요. 이게 되게 네. 평범하게 세상에 뭐가 있어서 뭐 그거에 그렇게까지 몰두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까지 다
그 지식도 다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 세상이 무한했으면 좋겠어서? 그, 이거 아니, 저는 이거 말씀이 계속 보이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 자기들 좋아하는 관심,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음, 좋아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네, 말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창세기 본문을 봐야 돼. 예수님 창세기를 얘기했으면 창세기 본문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음, 아까 얘기하신 2절도 그렇고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제 그들과 함께 못 있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언젠 육체가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죠, 그죠? 네. 네. 약간 상징으로 얘기하면 좀비가 됐다 이거죠, 인간이 아니고. 음, 그럼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됐냐? 5절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너무 음, 흘렀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거 평범한 건 줄 알았는데 그 계획이 음. 항상 악해. 음, 아, 이게 정상적인 먹고 마시고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아요? 그게 가능해요? 조승희 지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아니요. 서봉진 성도님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 절대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악하면 좋아하는 안 사람이 기혼자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옛날에 영화음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순 베리순? 뭐 무슨 영화를 만들어 영상을 연극을 해가지고 저 노아 역할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옛날에. 맞, 예. 거기서 이제 아주 찰떡같이 그 소화를 해낸단 말이에요.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찰떡같이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승 이사님도 뭐 배우 맡았던 것 같은데 고기 막 코끼리 그쵸? 막 메고 다니면서 맞아요. 깨는데 뭐 이러지 않았어 그 당시? 네네. 야, 너무 뭐 살이 통통 뭐 이러지 않았나?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음. 야, 목사님 노하우 잘 어울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막 갖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자 집사님이 막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가 이제 뭐 마음에 들면 꼬셔봐 뭐 이렇게 했는데 잘 기억 안 나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아 어떻게 네. 하냐고 이미 결혼했는데 뭐 아, 에이 뭐 결혼하면 어때 그냥 갈취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넣었던 것 같아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 역시 뮤지컬 하시네. 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상적인 식생활이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묘사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먹고 네. 마시고 가지고 싶고 음, 음,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사는 게 너무 풍족해가지고 정상적인데 관심이 없어 이제. 음. 정상적인 게 재미없으면 뭘 하게 돼요? 비정상적인 거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 음. 비정상적인 거래요? 자기 모든 계획이 악해. 욕구. 재밌으니까 음, 아, 재미가 없어 이제 정상적인 게 다 재미가 없어. 맞아요. 정상적인 식생활이 재미가 없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네. 사람 얼마나 또 아,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아, 뭐? 제 아들이 그렇게 계란을 후라이를 안 먹던 애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이 어느 순간 구운 계란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 계란 후라이는 쳐다도 안 봤는데 최근에 계란 후라이에 꽂혔어요. 아, 매 끼니를 계란 후라이를 해서 자기가 익혔어 저한테 옆에서 보고 계란 후라이 하는 법을 자기가 쫙 계란을 까가지고 이렇게 쫙 한 다음 후라이를 한 다음에 탁 뒤집어 한 다음에 소금 샥 뿌려가지고 자기가 밥을 딱 데워가지고 거기다 탁 덮어가지고 그걸 몇 끼를 그걸 먹는 거 며칠 동안 지금 저한테 뭐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시냐고 우리의 삶 속에 말하면서 막 아니 늘 이 상속이 있다고 늘 이 상속이 있는데 네가 이제 이 나이 돼서 4학년 돼서 이제 깨달은 거라고 쳐다도 안 봤었는데 여태까지 올해 아, 초까지 쳐다도 안 봤었는데 갑자기 네가 이렇게 계란 맛을 알아버렸다고 이건 치킨은 상대도 안 돼? 말하면서 막 치킨이 상대가 안 된대 계란 맛이 치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아이고야. 예. 그런데 그게
지루해지겠죠, 또? 그러지. 새로운 맛을 찾아 나서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쾌락이, 쾌락. 음, 쾌락이 모든 것을 다 걸었어. 이다혜 성도가 늘 얘기한 도파민? 도파민 맨날. 제가 화, 언제 그랬어요? 아니, 너가 얘기했어. 쾌락이 도파민이다. 도파민이 분비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너 맨날 얘기했잖아. 화학 잘하는 사람 한 명쯤 있어야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그죠? 배울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때 창세기 6장 11절부터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음, 내 욕망을 다 실현해야 되고, 쾌락을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누려봐야 되니까, 뭐가 또 충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음, 사륙, 살인,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당연하죠. 음, 내가, 야, 맨날 야채만 먹다가 고기 맛을 봤는데, 원래는 그 당시엔 다 채식이었잖아, 원래. 네.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원래 채식이 식단이었잖아, 인류에게 정해진. 네. 한 년 살다 보니까, 뭐, 과일도 뭐, 맨날 사과, 이런 거 막, 한 1000가지 먹어봤는데, 이제 다 질렸고,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저 살아있는 놈을 잡아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람 죽여서 사람 고기 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렇게 관심 갖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파격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잡아서 먹어봤는데, 이게, 이야, 이상한 맛이 있는 거예요, 피 맛이. 그래서, 좀 역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어. 일단 사냥이 너무 재밌고, 사냥해서 죽이는 게 너무 재밌고, 와, 나보다 약한 걸 잡아주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네? 막. 음, 그런데 요거를 또 구워 먹으면 어떨까? 구워서 막 먹어보고, 이걸 삶아 먹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양념을 이걸 쳐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런 이제, 오늘날의 식문화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폭력이 가득하고. 또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다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죠. 그 상대방을 죽이면 돼. 그 사람의 일단 남편을 때려 죽여야죠. 그래야지 내가 음, 마음껏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말 안 들으면 또 두들겨 패서 제압을 해야 되죠. 그냥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폭력이 땅에 가득하여서 끝날이 이제 마침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순서라는 거예요. 이 순서. 그러니까 즉 비정상적인 욕망 그리고 쾌락의 추구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면 어디로 연결되게 되면 무자비한 폭력과 사륙의 시대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마음껏 무제한적으로 채우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돼. 그리고 폭력과 강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유행처럼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야, 뭐 저기 원숭이 머리 뇌 먹어봤어? 맛이 아주 부드러워. 두부만 먹고 있지 말고 뇌도 한번 먹어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면서 야 우리 오늘 단체 회식은 원숭이 사냥해가지고 뇌를 꺼내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문화가 확산됐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폭력적이고 잔인한 끊임없는 새로운 재미를 찾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죄악적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앞에 전부 다 철저하게 짓밟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그게 세상의 끝을 초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도 맞죠? 그죠? 쾌락 추구가 전부 다죠. 인간의 본질. 음. 그죠? 자, 그럼 노아 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홍수 때. 아까 첫 번째 경고하심을 무시했던 그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렇죠. 경고하심을 받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또 순종.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게 순종이죠. 그죠? 음흠. 그게 끝입니까? 그 방주를 예비. 예비. 자, 베드로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음.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케 하면 뭘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어요. 자기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메시지대로 살았고 그 경고의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멸망의 때에. 그죠? 그래서 네.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종말의 날을 위하여서 예비한 거.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그리고 그 경고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널리 증거했다는 거. 음. 그래서 세상의 멸망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린 되게 지금 우리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니까. 맞아요. 뭐가 쉽냐? 자가 테스트가 너무 쉬운 거야. 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이 멸망을 뚫고, 아니면 이 멸망에 휩쓸려서 불 가운데 사라질지, 그걸 테스트할 수 있어. 너무 쉽죠? 너무 직설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두 뚜렷한 특징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운가를 보면 되는 거죠. 네.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내 다양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많은 시간을 빠져 보내고 있나? 여유가 좀 되는 사람들은 실제 돈을 지불하고 실행함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공상과 영상으로, 예, 돈이 없으니까 대리만족으로. 아니면 심판의 날을 위하여서 나의 품성을 건설하는 데 전념하고 또 이 경고의 기별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세상에 나누고 있는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 이건 공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단순한 테스트만으로 지금 우리가 종말을 위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청중으로서 이런 재림 종말 설교 이렇게 많이 듣고 나면은요, 되게 웅장하게 막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얘기 듣고 결론이 이렇게 잘 안 떨어져. 많은 설교들이 추상적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 흐름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뉴 인포메이션 얻었어.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막연하게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이 두 가지 특징이 아니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죠? 네.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재림 성도들이 할지라도. 네. 예? 다방면의 쾌락을 중요시하고 추구하잖아요, 그죠? 사실상 쾌락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걸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 쾌락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무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렴하게 보상을 받든 비싸게 보상을 받든 그 쾌락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재림 성도라고 마지막 때의 말세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난 재림 성도니까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저런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많이 들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그건 되게 아무 의미도 없는 기준점이죠. 그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는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다 알아. 모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쾌락과 싸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기별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주소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열처녀가 반은 다섯은 기름을 예비했고 다섯은 기름이 예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열처녀가 다 뭐예요? 다 신부. 기다리고 있었죠. 다 기독교인이라고. 네. 음. 그리고 다 재림 성도라고 여기.
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 네. 열처녀 다 재림 성도예요. 근데 반은 들어갔고, 반은 못하고. 쫓겨났죠. 네. 차이가 뭐냐 이거죠.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갔죠. 노아의 때처럼. 노아처럼 예비했던 사람들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확한 복잡하게 공부할 것도 없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하나의 말세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고 또 하나의 말세의 그 뚜렷한 예증이 또 하나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요. 근데 노아 홍수처럼 세계적인 멸망은 아니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네,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또 세상의 종말과 찰떡궁합인 점이 뭐예요? 음, 노아의 때가 같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불로 심판받은 거? 그거죠. 어. 예. 불로 심판받을 것을 표상하는 종말의 상징이죠. 그죠? 소돔처럼 멸망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네. 불이 들어와서.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을 보여준 멸망의 한 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말세를 얘기하면서. 그걸 쭉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음, 쭉 읽어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마지막 때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건데 베드로에 의하면은 음, 마지막 때 있을 세상의 형편과 심판을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까? 음. 형편을.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형편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인이 악한 사람들 중에 거하고 있다 보니까 날마다 그들의 불법 행실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심령이 상하고 또 특별히 굳세지 못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당한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멈추게 하려고 자, 악인은 6절은 시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중심보다는 그냥 시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불경건함이 가득하게 될 건데 불경건이란 뭐냐? 그것은 무법이죠. 7절에. 네. 그러니까 불경건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조주의 율법을 범하는 범죄로 얼룩진 생애가 가득하게 될 거다. 이 세상에. 음, 그런데 8절에도 불법한 행실이라 그랬고요. 불법한 행실. 그죠? 네. 그런데 그 얘기가 10절에 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관자를 멸시한다. 창조주를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쾌락을 누리면서 창조주를 멸시한다. 노아 때랑 다시 이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않는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자기네 세계로 이끄는 계속 반복된 코드가 뭐예요, 여기? 뚜렷하게. 뭐 어려워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다 그냥 자연이 떠올리면서 다들. 공성이? 음란이죠, 음란.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죠. 네. 음란. 그러니까, 자, 왜 사람들이 아까 불법을 이렇게 계속 불법 얘기 나오면 불법을 저질러요? 여기 보니까. 아, 쾌락 때문에? 더러운 정욕 때문이죠, 그죠? 쾌락적 정욕, 그죠? 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불법은 어디로 수렴되게 돼 있냐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말해주는 것처럼 허락되지 않은, 창조주가 허락하지 않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행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 자, 아까 노아 홍수 때 남의 남자를 왜 죽였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남자를.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저 여자 끌고 와서 욕망이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원리고, 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 욕심이 잉태해야지 뭐가 나와요? 네. 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타락한 욕망 추구를 육체적 타락의 그 욕망의 추구의 끝에서 가장 불법의 뚜렷한 특징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사회에서 성적 방종과 문란. 아니 범죄할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적질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거짓거다 우상숭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 합쳐져서 결국 뚜렷하게 최고봉에 뾰족하게 나오는 게 뭐다? 성적 방종 문란. 이 통합 모델에서. 노아 때도 그랬죠? 아까 보니까. 네. 이런 사회 현상이 된다. 그럼 우리 시대가 어때요? 이래요. 딱 이렇죠. 그죠? 음. 예. 점잖게 수면 밑으로 감췄을 뿐이지. 한국 사회 같은 데서만. 다른 사회에서는 안 그러는 사회도 많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 유다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7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뭐 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뭘 얘기해요? 간음을 행하며. 너희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간음을 행하고 다른 네. 색을 따라가는 것도 하고, 음. 그죠? 네. 간음도 하고, 간음은 이성 간의 불법인 거죠, 말하자면. 네. 음. 거기에 플러스 더 뭐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 다른 색도 누려보고, 동성애도 해보고,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불법도 저질러보고, 아예 그냥 그 뭐죠? 창조 질서에 아예 그냥 있지도 않은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쾌락의 끝을 계속 향하여 달려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울이 되었다. 너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 니네 시대가. 그래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 영광을 해방한다. 음. 이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지구 역사를 그냥 깨끗하게 벌거벗겨 보면 다 항상 그랬어. 먹고 살만하면 항상 사회상은 이렇게 변했어. 먹고 살기 힘들 때도 그랬지만 먹고 살만하면 그냥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 다 어때요? 먹고 살만하죠? 네. 먹고 살만하니까 심심해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될 때는 심심할 틈도 별로 없었는데 먹고 사는 게 다 어느 정도 되면은 심심해. 심심하면 자꾸 재밌거리를 찾게 되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금단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인간의 그냥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악적 쾌락 추구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세상을 멸하셨다. 홍수도 소돔도. 근데 우리 극에 달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인들은 좀 안전해요? 교인들은 이렇지 않아요? 아니요? 똑같죠. 세상 욕할 거 없어. 교회는 안 그런데 세상은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역된 거죠.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실태 조사한 뭐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 뭘 조사했냐면은 대한민국 전체 그냥 인구 대비 범죄율, 뭐 살인, 강간 이런 범죄율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 인구 대비 기독교 내 살인, 강간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좀 어땠을까요? 비율이. 세상과 교회랑 비교했을 때 3대 강력 범죄 비율. 교회가 왠지 더 높았을 것 같아. 아니요. 똑같았대요. 똑같았대요? 아, 다행이네, 그나마. 아니, 교인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게 세상이랑 수준이 똑같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관적인 이다혜 성도님. 교회에 대한. 그래도 교회가 좀 낫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러면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별다를까요? 아니면 세상에 똑같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무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멸망적인 상황은요, 항상 언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시 얘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창세기 13장 10절. 소돔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아, 저기, 여호와의 그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너무 먹고 살기 좋았다. 일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내 마당에 음, 먹을 양식들이 주르르 달리는 그런 동네였다. 놀고 먹어도 음, 그러니까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해도 재산이 증식되고 배가 부르는 그런 동네였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주 20시간 너무 길었나? 주 하루 1시간 하면 얼마? 주 5시간 일주일에 5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만했다. 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에덴 동산 같으면은. 땅의 생산력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띵자띵자 놀아도 기운은 쾌적하고 먹을 거는 천지에 널렸고 일을 안 해도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고 막 이러면은 하루하루 얼마나 무료하고 재미없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배는 부르고 맨날 건강에 좋은 거 떠먹으니까 몸 컨디션 항상 최상이고 시간은 많고 심심하고 이러면 사고 치죠, 사람들이. 그죠? 네. 네. 그래서 경제적인 풍족과 안정 속에서 이 범죄의 양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어요? 소말리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어요? 미국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여가가 증진될수록 음, 여가가 증진되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럴수록 이런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솜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세계사적으로. 로마 시대? 로마 시대도 되게 길었고 그 로마 시대 중에서도 제정 로마?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제정 로마 중에서도 팍스 로마나, 무슨 얘기냐면 로마 안에서의 평화. 음, 그러니까 경제가 무한 성장하던 시대. 물론 그 이면에는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 걸 수탈해가지고 경제 공급이 계속 이렇게 음, 발전하던 시대죠. 근데 팍스 로마나,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라고 평가해요, 역사가들이. 풍족했다 이거예요. 수탈당한 사람들은 어차피 로마인들은 자기네 제1종족이고 나머지는 뭐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음, 로마인들만 행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풍요로워, 먹고 사는 게. 그 풍요가 또 뭘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도? 문란? 음란? 네, 음란과 방종을 만들었죠. 그 로마서 1장에 잘 표현돼 있죠. 음, 네. 팍스 로마나의 그 풍족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죠, 아까부터. 그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로마 제국 당시의 그 문화를 보면은, 유적지를 보면은 그냥 로마 제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러난 그냥 음란의 제국이었어요. 음란의 제국. 가정집마다 모든 벽화가 전부 다 그 음란물이었고 대놓고 그냥 그려놓고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소위 오늘날 얘기하면 포르노를 다 그려놓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도자기니 밥그릇이 전부 다 모든 그 쓰는 기물에 전부 다 문양이 다 포르노 그림을 그려놓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무 제재가 없어, 거기. 그러니까 얘네들 심심하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공성애. 이 부끄러움을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쓰며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서. 그게 뭐 너무 재밌나 봐, 이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로 덧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봉을 받았다. 그 얘기가 제일 대부분 많이 나오고, 이 로마서 1장에 이 죄, 음란의 죄가 제일 뚜렷하게 나오고, 그 뒤에 뭐 그냥 기타 등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죄는. 그죠? 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건 기본 베이스고,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부자비, 이런 건 뭐로 엔드 소온 기타 등등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가장 뚜렷한 죄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욕의 방종, 그죠? 성적 문란. 근데 뭐 우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풍족한 삶에서 오는 이 소돔의 성적인 부패와 타락은 세상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나타난다? 교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 교회도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나타난다. 어디서 할 수 있냐? 에스겔 16장에 나와요, 그게.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어? 사마리아하고 소돔보다 더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네. 예.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돔, 이런 애들보다 너무 심하다, 너는 진짜. 음, 걔네들은 너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여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정도를 우습게 보고 그걸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다. 47절. 16장 47절. 음,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아우 소돔은 니네처럼까지 타락하진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한테. 그러면서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어,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얘기 나오죠. 네. 풍족하다. 예.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풍족하면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풍족한 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 풍족한 걸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소진하였다 이런 얘기죠. 네. 문란한 쾌락에 다 써버렸다. 그 모든 자산을 남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지금도 쾌락을 뭘로 사는 거예요 결국? 음. 다 돈으로 사지요. 네. 쾌락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죄악적 타락이든 돈으로 쾌락을 소비하는 시대예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원래 재정이라는 것은 음, 땅과 바다와 이런 소산물들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가시켜가지고 얻는 소득이잖아요, 원래는. 네. 그쵸. 근데 지금은 소득을 그런 데서 얻지를 않아요. 뭘 팔아서 소득을 얻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업자들이? 즐거움? 쾌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죠. 음, 핸드폰이 뭐 쾌락을 팔아서 본 거고, 넷플릭스 이런 거 쾌락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넷플릭스 비싸다면서요, 그게. 그런 거 다. 비싼데도 다 하잖아. 달달이 돈 내는 거죠, 그거. 네. 맞아요? 예. 그런데도 다 유료인데도 다 하잖아요, 그죠? 온 세계 사람들이. 음, 쾌락에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콩나물 가격까지 깎아가면서 막 물가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저기 해외여행은 또 쉽게 가잖아, 다들. 그렇죠. 그죠? 콩나물 뭐 이거 100원 깎아주세요, 1000원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국 사회가 이렇다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 휴일만 되면 전부 다 해외 나가잖아요, 전부 다. 수백만 명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데에는 돈을 아껴야 되는데 뭐에는 돈을 안 아끼는 거 인간이? 쾌락을 위해서는 돈 안 아껴. 쾌락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뮤지컬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서울에서 하는 뮤지컬 같은 거 너무 비싸 티켓이. 근데 음. 사람들이 그 티켓 비싸다고 툴툴거리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30만 원을 줘도 와 돈이 아깝지 않아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한두 시간의 쾌락에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린 쾌락에 거금을 아끼지 않은 시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죠. 아유,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무슨 가난해서 뭘 먹고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주관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먹고 살만해가지고 늘 이 배고픔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배부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풍족해요. 풍족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타락한다. 최고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거스르지 못합니다, 이 유혹을. 풍족해, 여유가 많아. 그러면 유혹받아요. 아, 저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예,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음, 데이빗이죠. 아, 네.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그 더러운 죄악에 빠져들어왔습니까? 여가 음, 즐기려다가 그렇죠. 여유롭게.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시기에 전쟁이 안 나가고 부장만 딱 보내놓고 띵까띵까 왕궁에서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서 좀 올라가가지고 관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는 게 즐거웠는데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까봐 대화도 해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식사만 하고 얘기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음, 풍족하고 여가가 남을 때 안정 속에서 그 치명적인 죄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빠져서 완전히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적 현상에서 정욕적 쾌락과 방종의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롯도 힘들었다는데 견디기. 별로 안 의로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까? 아니요. 아니요?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런데도 본인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런 성경이 경고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청년 담당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먼저 있던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면 유독 청년들의 성적 타락과 부절제에 대해서 열렬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청년들이 얼마나 부절제하고 타락한 줄 아냐. 그래서 좀 민망하죠? 초면에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열렬하게 심각하다고 지금 청년들의 부절제와 방종과 그런 성적인 문란이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 하다 끝나길 바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주 얼굴이 막 굳어져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내 책임이라고. 근데 제가 자꾸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어른들은 뭐 얼마나 반듯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까지 문제아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냐. 목사인 당신들과 내가 뭐 얼마나 그 애들보다 깨끗하다고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계속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본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네. 네. 한장에 잡혔으니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잡은 사람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네.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와가지고 얼굴 탁 굳어가지고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어, 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지.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돌을 쳤겠지 그 사람들이. 네. 아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치겠어 하고 팍 쳤겠죠. 랍비 누구누구 돌로 치겠습니다. 나는 랍비 누구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근데 그 전에 뭘 했어요? 조용히 각 개인에게 볼 수 있는 거를 쓰셨어요. 땅바닥에 글을 쓰셨죠. 네. 뭐 썼겠어요? 그들의 어, 숨겨진 죄들. 숨겨진 죄 되게 많은데 누가 얼마 사기 쳤다 뭐 띵 까먹었다 이런 얘기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음행, 쾌락. 그렇죠. 음. 자기들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묻어버린 걸리지 않아가지고 멀쩡한 척 깨끗한 척 묻어버린 더러운 추악한 과거들 음란한 지난 생애들 그거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쪽소리 못하고 다 도망간 거죠. 그거 공개되면 자기 죽으니까.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수님 볼 땐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음란하고 뭐 타락하고 뭐가 본인 더 멀쩡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그죠? 네. 예. 죄업자가 돌로 쳐라. 이 여자 같은 실수를 안 해본 사람 돌로 쳐라 이런 얘기 말하자면. 음. 그랬더니만 다 갔어 집에. 아무도 안 남았어. 이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 성도들, 타락한 위선적인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았죠. 네.
땅에다 썼다는 건 쉽게 지워지게 썼다는 거죠. 그죠? 네. 은혜를 베푼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의 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음. 다윗에게 누굴 보냈어요? 나단? 그렇죠. 그리고 다윗 스스로 납득하게 했죠. 그런 일을 한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음. 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자꾸 모르니까 종교라는 색깔에 갇혀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명백하게 죄의 쾌락에 같이 몰두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각성과 경고의 기별이 들려야 마땅하겠죠. 소돔 역시 아무 기회나 경고 없이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경고를 받았죠? 소돔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죠? 일단 롯이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소돔이 원래 다 망해버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구해주면서 그때 이미 소돔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을 같이 전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차례. 정말 엄청난 수렁에 건지면서 그죠? 그리고 롯이 거기 선교사로 파송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까지 파송됐는데 그 짓을 하다가 음. 성적 욕망을 채우려다가 멸망했죠. 그죠? 네.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한번 돌아버리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몰두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이 파견돼서 구조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하나님 백성이 있죠. 네. 롯 안에.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왜? 똑같았으니까 그 거민들하고 자신의 쾌락과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쾌락에 몰두하다 멸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던 백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경우는 옛 이야기는 전부 다 말세를 만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교과서 수요일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언외로 이제 좀 가긴 되는데 이거 흐름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세상이 다 멸망하고 끝났을 때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자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뭘 또 일이 있어 계속 그죠? 보니까 어떤 시기가 시작돼요? 재림 후에 천년기가 시작. 천년기가 시작되고 음. 그 또 뭐 천년기에 뭐 노나 했더니만 놀지도 않고 또 뭐 왕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보니까 네. 가서 아니 왜 이런 끝나지 않고 재림하면 끝나고 그냥 빨리 좀 복잡한 문제 끝내고 싶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천년 동안 왜 또 이런 심판이라는 복잡한 일을 하냐 이 음. 질문 이 천년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을 하죠. 왜 하냐고요 그거를 음, 그냥 나쁜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지면 세상 깨끗해지고 좋은 건데 왜냐하면 의인들은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소돔이 멸망했을 때 소돔 왜 멸망하냐?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냐? 이러면서 소돔에서 막 줄이다가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의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음.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심판을 행하시거나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하는 리더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네. 예. 납득을 시키고 진행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악인의 심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년기라는 기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음. 예, 그리고 그때 뭐 악인들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펴봐요?
자기 자신. 의인, 예? 아니, 의인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고, 악인들의 그 상황을 천사들? 그렇죠. 어느 어, 천사들? 가브리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브리엘 같은 애들? 얘들이 왜 살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시간을 갖나요, 우리가?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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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천사들. 땅에 떨어진 천사들을 살펴보죠, 그죠? 네. 오케이. 천사들. 왜 타락 천사들도 뭐 해야 되니까, 음, 그날. 멸망당해야 되니까, 천년이 음, 끝나면. 루시퍼가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천년. 예.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납득을 하는 거죠. 왜 사단과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심과 의혹을 남기지 않고 이 구속 역사를 마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살펴볼 기회 안 주면은 한 53억 7,673만 년 정도 살다가 어느 사람이 딱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은 왜 그런 바보짓 했을까? 하면서 또 궁금해가지고 살펴보다가 사단이 또 시작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일반 교인들을 볼 때 되게 특이한 얘기거든요. 천년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래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을 아까 얘기했죠. 이미 말세를 만날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적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중재한 이야기? 소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중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 음, 일들도 이미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다 묻고 일일이 그렇게 결제받고 그럴 필요 없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소고기 잔뜩 얻어 먹으신 다음에, 그죠? 살진 송아지 고기 요리 먹고 딱 떠나시면서 아유 내가 너한테 못 숨기겠다. 우리 사이에 뭐 숨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음, 너도 알 권리가 있다. 심지어 네 조카가 저기 사는데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지금 죄악이 너무 심해서 멸망한. 내가 가서 좀 알아보려고 그런다. 실제 그런지. 그래서 정말 그런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정보를 딱 들으니까 저 동의 못합니다. 저를 납득시키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네.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망시킬 거냐 하면서 막 깎아나가죠. 그죠? 네. 공의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만약에 뭐 소돔이 멸망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냐고 하나님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이게 천년계 심판의 음. 굉장히 미리 보여주는 맛배기 원리죠. 그죠? 네. 네. 이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원리인데, 이 구절이 원리인데, 이 구절이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도 그 종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이런 유사한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질까요? 저희, 악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를 어떻게 하셔요? 의인과 사랑하시, 네, 다 사랑하시, 사랑해요. 사랑하죠. 비를 모두에게 내리는 것처럼, 햇빛을 모두에게 주시는 것처럼. 네, 이런 유사한 특권을 악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사 누구에게도 이 중대한 일들을 미리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들? 악인들에게도 의인들을 보내셔서 악인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중대한 일들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도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세천사 기별 듣고도 말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별을 주죠.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말입니다. 힘센 천사가 큰 권세로 영광을 확 비치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끝이다고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멸망당하지 말라. 이거를 다 꼼꼼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인들에게도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악인들에게도 비밀을 숨기지 않아요. 뭔가를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절차예요. 전부 다. 뭘 미리 얘기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독재적으로 독선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음. 근데 뭐 정부나 또는 우리 작은 조직에서나 독재자 같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죠. 그죠? 맞아요. 왜 허락을 구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음.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보를 미리 주고 허락을 득하고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대림전 심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그냥 종결시키면 되는데 천년기 심판 전에 또 뭘 해요? 재림 전에?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또 조사 심판을 또 행하시냐 이거예요. 이 심판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면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음.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처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자세하게. 음. 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조사 심판 교리 때문에 재림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안식일로 공격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도 다 챗 GPT가 있어가지고 안식일로 공격하지 않아요. 뭘로 공격한다? 조사 심판. 조사 심판 교리로 공격을 해,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가 이단이냐? 재림 교회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를 내세워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집단이다. 품성 조사해가지고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무슨 하나님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 어딨냐. 이렇게 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볼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음.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한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어, 라고 확인을 하시려고 했었고 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그래야 되는지 안 그래야 되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을 항상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단일 7장만 보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 성경에 있는 교리잖아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왜? 단일 7장만 봐도 반복돼서 심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재림전 조사 심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음, 심판이라고만 써 있는데. 심판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보통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니까 여기서도 사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면은 이게 재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림을 해서 땅에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시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니까 실제로 그 재림 후의 상황이 나타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재림 전 심판은 그 재림 전에 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그 7장 10절에 보면은 심판을 베푼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써져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이미 심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오케이.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재림전 심판이 여기 그냥 써 있는 거예요. 단일 7장에 여러 번 나오는 심판이 항상 배치가 돼 있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 계속 7장에 반복적으로 3번 반복돼 그게.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있고 후에 재림이 있다고 배치가 돼 있으니까 재림 전이에요, 후에요, 심판이. 대림전. 그리고 재림 전 심판이에요. 그죠? 근데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하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전에 있을 심판은 당연히 집행심판이 아니고, 집행심판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니까. 집행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조사하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죠. 심의하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죠. 펴놓고, 그죠?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지 완벽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집행이 되는데, 다 아는 건데, 누구나. 그 전에 심판이 있다고, 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 심판은 뭐겠어요? 심의 과정인 거죠. 그게 굳이 조사 심판이 있는 이유예요. 그냥 이것만 봐도. 7장만 봐도.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생소하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일이 아닌 그 증거가 우리 말세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뭐였다는 거야? 아까 인용한 창세기 18장 20절 21절. 20절. 네. 아니, 하나님이 당신들 말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진 거 다 알지, 순식간에, 그지? 네.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누가 착한 애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보려고, 조사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네. 이상해요?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요.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말세를 위해서 기록된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전에, 집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애를 엄밀하게 조사하시는 심판 행위가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절만 봐도.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2장 13, 14절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대? 하나님은 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게 옳고 그른지 심판하신다는데 그게 이상해요? 아니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네. 아, 우리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린 다 구원받고 심판 받을 일도 없는데 뭐 그래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면 누구도 포함돼요, 여기? 저요. 저도 포함되고 바울도 포함돼. 심지어 바울도 포함돼요. 네. 바울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영생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평생에 재림해서 영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심판 때 언제 나가? 우리도 다 심판 때 나가야 되는데. 이 말대로 우리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심판 때에 나가서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재림한 다음에 우리 조사 받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받겠어요? 재림 전에요. 그렇죠. 그렇게 명백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경절들이 많잖아요. 그죠? 음.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복잡한 연구가 필요해요, 여기. 없어요. 너무 합리적이 당연한 거죠. 뭐 재림하시자마자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 때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 전에 선악간의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 굳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런 심판 기간을 가실까요? 음. 우리를 만약에 구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음.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 분 있을 베드로전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살 텐데 그 하늘에 살게 됐을 때 이미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이미 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의 동거인들 있잖아요. 천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그렇죠. 예, 지구 밖에는 우리 같은 범죄하지 않은 수많은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납득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올 일원이 합당한지 그들이 모두가 다 살펴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맞는 거죠. 자기 종들에게 비밀 없이 누굴 부활시킬지 결정할 때 말입니다. 음, 그건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그죠? 네.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에게도.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심판 광경에서 굳이 누가 등장해요? 그에게 수종한 자는 천천히요, 뭐, 그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아니, 하나님이 누가 수종 들어주지 않으면 그거 조사 못 하셔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 책들 펴놓은 거 누구 보라고 펴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수종하는 자들? 예, 옆에서 폼 잡고, 분위기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천사들이 왜 여기 다 모여서 음, 천천만만히 음, 같이 그 조사에 참여하려고 모인 거죠. 심판에 참여하고 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되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빨리 다들, 받아야죠. 다들 싫어하던데?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뭔가 교회 핑계로 교단을 떠나갔잖아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우리 홍천지구에서 평신도 신학을 했는데 강사님이 조사 심판 얘기를 또 다뤘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대표적인 사람들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곽정환 목사라는 사람이 조사심판 공격을 하다가 부친을 살해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게 그쳤다고 하고요. 네? 어, 서중합회 목사였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뭐 잘렸나?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아마 그 아버지가 돈을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살해한 것 같아 보니까 어?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재림교회 목사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고 또 유명한 우리 이상구 씨가 그죠? 네. 48 너무 싫어하면서 막 아주 그냥 분탕질하고 나가셨고 나가서 또 제일 진짜 나쁜 애들이 조사심판이나 믿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속았어요 막 맨날 이런 거 간증하고 다니고 요즘 그리고 강경구 목사라는 분이 서중 앞에 목회하다가 또 교회 하나 차려 나가서 매일 설교가 재림교회 까는 설교만 하신다고 하고 조사심판 나쁜 교회 악마의 교리라고 하면서 또 좀 충격인 건 뭐냐면 그 유명한 반내연 목사님의 아들인 반상순 장로라는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인가 이분이 또 공격하고 있죠 조사심판 교리를 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성품이 변해야 하고 그게 조사심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림교회 중추 교리이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예수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음, 재림교회 조사심판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릇되게 합니다. 제가 조사심판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재림교회가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재림교회는 결국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집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이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림교회가 떳떳한 복음의 기관이 되려면 중추교리로 생각하는 조사심판과 화이트의 권위를 교리에 삭제해야 합니다. 반상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되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을 편찬해가지고 조사심판을 부인했죠. 네. 네. 치명적인 오류라고 율법주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다 뭐냐면 조사심판이 우리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쁘다는 거. 너무 싫다, 나쁘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거지. 음, 그들은 모두 조사심판 혐오해요. 그래서 나갔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미 예수님께 다 저주를 내리셨어. 근데 왜 내가 또다시 그런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돼? 이거예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은 어렵게 하지만은. 음, 음. 그렇게 정말 나쁜가? 여러분 좋다, 왜 좋다 그랬어요? 뭐가 좋아요? 이 사람들 말이 틀렸어요? 품성을 조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사해서 아니면 제외되고 성공하면은 들어가는 거 맞죠? 틀렸나요? 근데 뭐가 맞, 그렇게 맞는데, 이 조사 심판은 결국 이 사람이 하늘에 와도 괜찮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도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도를 여기 위한 심판이다. 오케이. 그렇죠.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닌 거죠. 그 본문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성도가 유업으로 받게 되니 정말 좋은 일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조건 패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복잡해지죠. 사람 머리가, 그죠? 왜냐면 네. 우리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주사님 판결을. 그렇죠. 불편해하거든요. 예. 음. 근데 그건 분명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심판이죠. 네. 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누가 우리랑 함께 할지, 함께 하면 안 되는지를 가리는 심판이죠. 그죠? 되게 그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이죠. 통과와 탈락이 엄격하게 존재하는 심판이에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있죠. 요. 근데 마냥 좋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음. 엄격해요?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봐주면서 해요? 엄격하죠. 기억하죠. 엄격한 품성조사가 이루어지죠. 음.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또 도루묵이고 좋을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입장에서. 근데 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갈 만한 존재다라고 모두와 다 함께 동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데 사람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패스할까죠, 그죠? 그렇죠. 저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서현석 청년이 한번 뭐가 좋은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많이 망가진 사람이란 걸 알고 부족하다는 걸 아니 뭐 어쨌든 뭐 뭐 그런 쪽으로 설명하면 끝이 없겠지만 근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 목숨을 걸으셨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음, 네. 그러면 그분의 보혈이라면은 분명 괜찮을 겁니다.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 아유, 그것도 좋은 간증이고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예. 우리한테는 모든 죄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가 있는데 변호사가 너무 훌륭해요. 변호사. 그거 참 좋다.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자, 올 초에 또 사경회로 왔던 저희 교회 사경회 김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재림교 또 성소교를 또 했어 조사신방 또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좋냐?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라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논리를 얘기한 건데 참 괜찮은 논리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희망 없는 죄수들이다. 응,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형 판결 받는 것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죄수들에게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음. 그런데 이게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지 않냐? 어때 이 논리? 좋아요. 너무 완벽합니다. 좋죠. 네, 아주 멋진 논리죠, 그죠? 아까 그 유능한 지성인들은, 너무 싫다고 짜증나 하면서 막 이렇게, 조사심판, 막 최악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혐오감을 드러냈지만, 너무 싫어하고 막 극혐하고, 그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요 목사님의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리는 희망이 없어.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를 졌고, 할 말이 없어.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구제받기 위해서 재심을 가질 거란 소식이 들린다면 사형수들 중에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빨리 가서 받아야죠. 머리들이 막 디디디디디디디 좋은 거가 나쁜 거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냥 죽는 것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한테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대, 네가 여기에서 잘 되면은
사면받을 수 있대. 그럼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가능성이 높은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설명도 있고.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 재심 기간, 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조사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멸망이 완전히 확정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품성의 변화도 받을 수 있고 영생도 확보할 수 있대요. 그렇게 훌륭하신 변호사를 통하여서. 그게 뭐가 그렇게 싫어요? 그죠?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뭐가 싫을 것 같아요? 왜 싫을 이대로 것 같아요? 살고 싶다면은 그렇죠. 죄를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 지성인들이 전부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버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싫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죄는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불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내가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싫어. 변하라고 하니까.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둘째,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랑하셔서 날 용서할 수 있지만 나를 바꾸진 못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기를 원초적으로 거부하고 조사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애초에 이런 엄청난 재심의 기회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네.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으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기회는 결코 없었어요. 조사 심판이라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재심의 기회가 없었다고 우리는.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의 요건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뭐 품성을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약간 오해한 거예요. 네. 품성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를 믿고 조사에 순순히 그리고 정직하게 응하는 것이 조사 심판의 요구예요.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조사 심판 할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뭐 기회를 주시면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구예요, 조사 심판에. 내가 왜 또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사 심판을 걷어차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죠? 목사님 앞에 내용과 같이 조사 심판이 회개하고 방주에 탈하는 그 기회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예, 나오라는. 예,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조사 심판의 속성이에요. 그 심판의 시기에 재심할 때에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조사 심판에. 심지어 단순히 불쌍히 여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불쌍한 용서야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거 조사 심판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똑똑하니 어쩌냐 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십자가를 높이 있는 듯하지만 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인 거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조사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품성의 흠결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품성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조사 심판이? 좋아요. 네, 날 고쳐주시는 심판인데 내가 고백하면 용서만 받을 게 아니라 내 이 문제들을 그분께서 고쳐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많은 품성을 그분의 흠 없는 품성으로 변화시켜 줄 건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죠?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건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창세기나 뭐 여러 가지 창세기 거의 다 창세기죠. 오늘 본 게 그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말세를 만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런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세의 재심의 기회, 마지막 때를 뭐라 그래요? 조사심판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 그래요. 재심 기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심 기간. 이 놀라운 재심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토의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가 놓치는 것이 없도록, 모르고 지나간 것이 없도록 언제나 항상 모든 면에서 예비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방주에 탈 기회, 소돔을 빠져나갈 기회, 그리고 재심을 신청하고 누릴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 기회들을 잘 누리고 활용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